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전에 이곳 베델과 또 여기 아이 사이에 한 지역에 아브라함은 살았었습니다. 그죠? 한때 이곳에 살았어요. 그가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알아요. 뭐 때문입니까? 과거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이곳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그 땅에 산 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근이 일어나죠. 큰 기근, 큰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애굽으로 간 지 얼마나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도 아마 한 달 정도 걸렸을 거라고 본다면 거기서 또 얼마나 살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는 아주 끔찍한 일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첫눈에 반할 만큼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 애굽의 왕도 그 여인의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을 정도로 그 여인의 미모가 대단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살 차이가 나요. 몇 살이라고요? 10살 차이요. 그러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를 추정해 보면 알면 아내의 나이를 알겠죠.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최소 75세 이상은 되었습니다. 왜요? 과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쭉 이 땅으로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돼요. 근데 하란에 살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있어? 내가 너한테 약속한 땅은 여기가 아니잖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니.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불러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 부름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75세는 넘었을 거다. 그래서 75세에서 한 80, 그 정도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8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70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사라의 나이 70인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혹시나 너무 아내가 이뻐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나이가 70인데 아내의 미모를 걱정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김은숙 우리 여사님도 아직 70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사례는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나이 70에도 걱정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이 기가 막힌 여인이 있다, 너무 예쁜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의 아내입니다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죠?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여동생을
나에게 아내로 줄 수 있겠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왕이 이 여인을 데리고, 그죠?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리고 왕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제 아마도 짐작하건대 첫날 밤을 치르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왕에게 뭐랍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다. 그런데 이 여인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네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내가 너네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열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 아내라며, 결혼한 여인이라며 왜 그랬는데 나한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아내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혹시나 당신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내가 거짓말로 했습니다. 왕이 내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위약 어떤 그런 보상금으로 많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데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한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3절. 우리가 읽었던 13장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예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자기가 살던 곳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 제단을 쌓은 곳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그곳이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목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가 그 땅을 떠났을 때는 왜 떠났어요?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과거에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 땅,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한 땅, 네가 여기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했으니 네가 여기 살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을 떠났던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큰 흉년,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떠났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떠났어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이고 뭐고 간에 그 땅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근데 떠나서 보니 애굽으로 가서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로 가서 이사가서 살고 보니 어때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리고 그게 맞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 왕에게 보복당해서 죽을 뻔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 여인 결혼한 여자야, 남편이 있는 여자야, 빨리 돌려보내 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고 왕이 열받아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딱 막았거든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너 아브라함 건들지 마. 너 아브라함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다른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 왕에게 딱 경고했을 거예요. 너 아브라함 건들지 마. 너 아브라함 건들면 가만 안 둬.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내고 뭐고 내 생명도 끝났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오늘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 그가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이 교회 초대되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힘든 일이 있었겠지요? 어려운 일을 겪었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떠나버렸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니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보호줄 자가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자기가 겪었던 이 실패로 말미암아 그는 뭘 깨닫게 됩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지식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구나.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는구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그때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죠?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시니어들 이제 인생을 60년 70년 살고 보니까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평생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것 같던 내 배우자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좋아했던 친구도 심지어 내 부모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제 시니어가 되고 보니까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 인생에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비로소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리 소중한 내 아내도 내 소유도 내가 노력하면 내 목숨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을 떠나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럼 왜 떠나요? 여기 땅은 굶어 죽겠다.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노력으로 내 가족이나 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킬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한평생 함께 해왔던 아내도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못났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얼마나 비급해집니까? 더군다나 자기 목숨조차도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 배우자, 자기 가족, 자기 어떤 소유물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숨조차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를 과대평가했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렇던가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착각이에요. 지금 나름 이제 인생의 연륜이 7, 80이 되셔서 어느 정도 이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셨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도움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부정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셨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 계셨더라면, 여러분 혼자였더라면 절대 오늘 이 순간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를 인정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 사건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평생 나와 함께하며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두 번째, 내 힘으로 내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처음에도 옛날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드린 예배는 절대 처음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뭐 좋은 일이 있다니까. 행복하다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배는 절대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어떤 예배요? 감사 예배였어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비로소 깨닫고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보니 이렇게 살아올 수 있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라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진짜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살아보니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도 그저 하나님 은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게 선물임을 압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 때 앞으로 항상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왜?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만난 거 드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입니다. 영어 한마디 할게요. 현재를 일컫는, 오늘을 일컫는 영어 단어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단어가 present입니다. 근데 이 present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현재를, 이 똑같은 present라는 단어를
또 선물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을까요?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상 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든 사람들은 선물,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프레젠트는 현재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동시에 항상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우리는 선물을 받고 산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서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